이어서 지상겸께 겸이 어떤 의미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효사를 익혀보겠습니다. 효사는 주공이 쓰신 거죠. 초요부터 초류, 62, 93, 64, 65, 36 요 6효에 대해서 공자님 주공께서 말씀을 붙이고 거기에 공자님이 주석을 다루는 게 상활이죠. 그죠? 그게 소상사죠. 근데 지상겸계를 제가 선물을 시작한 거는 겸계는 흉한 효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요. 여러분들 중천건계 아까 봤잖아요. 중천건계는 계사, 효사, 시빅이 있어서 다른 계보다 한 5배 정도 분량이 많죠. 근데 그게 흉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늘에서는 길흉이 없어요. 근데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길과 흉이 나눠지죠. 구분하죠. 마찬가지로 지상겸계도 중천건계 산효를 그대로 받은 군자 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도요, 우리도요, 자기 차원을 높이면 세상살이에서 흉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길에도 좋고 흉에도 좋고. 흉하면 왜 좋아요? 내 반성을 하고 나를 가르쳐 주려고 저러는구나. 사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주위에 나한테 좀 인연이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뭐예요? 나를 공부시켜 주려고 저러는구나. 그럼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차원을 높이면 다 뭐다? 길밖에 없는 거예요. 차원이 낮으니까 자꾸 흉하다, 길하다, 좋다, 나쁘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차원을 우리가 높여나가자. 그게 바로 겸계를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초륙은 겸겸군자리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리라. 상환 겸겸군자는 비자목야라. 지상겸계 초륙표를 보고는 그런 거죠. 겸겸군자다. 뭐요?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겸겸군자. 그러니까 용섭대천. 대천을 건너는 것을 쓰더라도 길하리라.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는 그 사람은 뭔 일을 해도 길하다, 좋다. 용섭 대천. 대천을 걷는다는 건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여러분들 금강경에서 뗏목 타고 차 안에서 피안을 건너가죠. 자, 이야기는 뭐냐면요, 걷는 거 좋다는 건 생사를 넘어서 있다는 얘기예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걷는다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간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용섭대천이라도 길하니라. 상활,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걸 보고는 겸겸군자는 비자목야라. 이 낮을 비자입니다. 비천하다 뜻이에요. 여러분들 계사 상편 제1장 첫 구절이 천존 지비하니 건곤히 정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요 낮을 비자가 나와요. 근데 나쁜 뜻이 아닙니다. 알았죠?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비자목이에요. 자기를 낮춰가지고 스스로 길을 목자잖아요. 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연세가 이렇게 있으시고 이런 공부를 하신다는 건 벌써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50, 60 되셨는데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은 남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낮춰서 스스로를 길러내는 그게 바로 뭐다? 겸손하고 겸손한 자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6위는 명겸이니 정코 기라니라. 명겸, 울명자, 겸손한 겸. 정코 기라니라. 명겸 정길은 중심 득야라. 이 울명자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새가 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가 운다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명겸이 울명자는 이 구자에 세조자잖아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거 가지고 스스로 눈물 흘린 적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삶을 보는 게 명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코 기라, 곧으면서도 길한 것이라.
그렇게 하고 잘못될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명겸정기는 중심득여라.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서 얻을 득자는 그냥 얻는 게 아니고 자득하는 겁니다. 밖에서 얻는 거는 취할 취예요. 그죠? 취한다 하죠? 근데 득자는, 얻을 득자는 자득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성, 진리성을 얻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명겸을 해요. 두 가지예요. 자기 스스로 간절함에 울음이 나와야 되고, 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음 9.3은 노겸이니 군자유종이니 기란이라. 노겸군자. 야, 이게 주역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입니다. 수고롭지만 겸손한 군자.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이 주부로서 열심히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롭게 했지만 다 너 아버지가 있어서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 자기를 모르니까. 이게 노경군자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 삶의 문제하고 바로 관련돼요. 자기가 하지만 자기의 수고로움이 자기 것이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늘이 이렇게 한 거야. 진리가 이렇게 해준 거지 나는 한 게 없어. 이게 노경군자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침이 있으면서 기란이라. 노경군자는 만민의 복이라. 만 백성들의 그 복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노경군자는 뒤에 한 문장 더 보겠습니다. 진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6사는 무불리 희겸이니라. 희겸, 무불리, 이롭지 않은 바가 없다. 그럼 뭐예요? 이중부정이니까 아주 이롭다는 거죠. 뭐가요? 희겸. 휘자는 글자 잘 봐요. 제방변에 할리자예요. 겸. 휘두를 희자예요. 휘둘러서 겸손한 거예요. 근데 상활 무불리 희겸은 불이치갸라. 불이치갸라. 그 법칙,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를 이제까지 해석을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문장이었어요. 희겸은 이겁니다. 자, 저를 봐요. 이 휘두를 휘자거든요. 거기 손숫자가 들어있죠. 손으로 이렇게 19, 28, 37, 46, 5, 16, 27, 38, 49, 50. 이렇게 이걸 휘두른다는 이걸 펼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6, 27, 38, 49, 50. 하도의 진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아까 역도 표당 체계에서 하도 학생 있는 거 봤죠? 형이 사항증 있던 이것을 모르니까 이런 문장들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오늘 저랑 지상경계를 확실하게 배웠잖아요. 집에 가서 대선생님 강의 들어봐요. 알았죠? 해석한 거 읽어봐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야 아까 제가 이야기한 초등학생의 얘기가 확연하게 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이치기에 이것은 원칙, 법칙, 그걸 어기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휘겸이요. 다음 6호는 불부의 기린이나 이용침벌이니 무불리하니라. 그 이웃으로서 부하지 않는 것이라, 부유하지 않는 것이라. 이용침벌, 침벌, 침입해서 정벌을 한 것을 씀이 이로우니 무불리하니라. 이롭지 않음이 없다. 상활 이용침벌은 정불복이라. 불복, 복종하지 않는 것을 정벌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으로 부하지 않는 것이라. 지금 이웃이 이 주역에서 말하는 부자 부자는요, 마음의 부자, 또 진리의 부자 이런 겁니다. 세속적인 부자도 있지만요. 이용침벌이니 침입한 침벌, 침입해서 정벌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침입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삿된 욕심이 침입하고 이런 거잖아요. 삿된 생각이 침입하고 이것을 정벌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롭지 않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불복이에요. 내 마음을 양심에 복종을 시켜야 돼요. 복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정벌하는 거예요. 재밌죠? 이게 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다른 나라를 정벌한다, 이웃 나라를 정벌한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뭔 의미가 있냐고요. 지금 우리가 주역을 읽으면서. 자, 상육은 명겸이니 이용 행사야 정이라.
아까 명겸 이야기 때 했었잖아요. 울면서 겸손한 것이니 이용 행사. 이 사자는 무리 사자입니다. 주역에서 사자는요 군사 사자로 사람들도 해석해요. 이거 큰 착각입니다. 알았죠? 여기서도 사실은 군사 사자의 뜻도 있는데 무리 사자입니다. 대중이라는 뜻도 들어있어요. 여기 왜냐하면 업국을 정벌한다니까 진짜 어느 나라를 정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사, 무리를 행해서 씀이 이로워서 정업국이라. 업국을 정벌한다. 이것도 좀 이것도 이야기를 붙이는데 자 봐봐요. 주역에는 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업인이 있고 백인이 있어요. 업국이 있습니다. 여기 업국이잖아요. 고을 사람이에요. 이것은 행하는 사람이죠. 고을 사람들은 고을에 가만히 머물러 있죠. 그래서 자기 욕망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이 대도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화려한 불빛도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욕망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세계잖아요. 마을 자체가요. 그런 뜻이 들어요. 그 욕망의 세계를 정벌하는. 그런데 행위는 뭐냐? 그 마을에 살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진리로 공부를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보면은 업국이나 어비는 흉해요. 근데 행위는 기다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개념들을 알지 못하면 이 문장도 애매해집니다. 아직요. 자, 명겸은 지 미등이하여. 봐요. 울면서 겸손한 거, 내 마음에 울음이 나오고 우는 것은 뜻이 아직 자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이 맞죠? 그 다음에 이 상효니까 가용 행사야. 그 무리 군사를 행해서 군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무리를 행해서 정업국이라. 업국을 정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고요. 이 무리 사자를 지상 사자도 그냥 괴 이름입니다. 지수 사께인데요. 40쪽 보세요. 우리가 지난 겨울방학 때 한 건데 또 잊어먹었죠. 이 군사 사자 그때 카드까지 가져가지고 우리 보여줬잖아요. 40쪽 이 지수 사께인데요. 두째 줄 봐봐요. 단월 산은 뭐라 그랬어요? 40쪽 둘째 줄 보면 산은 중요하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무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께는 군대가 아니고 군사나 이런 게 아니고 뭐다? 무리다라고 공자님 이야기했죠.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석계가 또 이야기 나왔어요. 페이지 122쪽. 예. 122쪽. 하나, 둘, 셋, 넷. 여덟째 줄 보세요. 122쪽. 천천히 찾으세요. 122쪽 위에서 여덟째 줄 보면 사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 사자는 중요한이 했죠. 이렇게 공자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군사 사자를 다 무리 중자로 풀어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역에서 사자는 무리 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좀 더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공자님이 이야기하는 것대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석계 폈으니까요. 122쪽 밑에서 두째 줄 지상 겸계 얘기 나오겠습니다. 거기 겸이 나오죠. 유대의 능겸이라 능겸이 필예라. 셋째 줄 보겠습니다. 122쪽 밑에서 셋째 줄 유대자는 불가의 영이라 고로 수지 겸하고 앞에 게 화천 대육계지 그죠? 크게 있는 것은 가득 찬 것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하천 대육계는 지금 하늘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상 경계가 나와요. 그래서 유대자는 크게 있는 사람은 가득 찬 것은 불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지 겸하고 겸계로 받는다 이랬죠. 그 다음에 겸계는. 그래서 아까 겸계에서 가득 찬 것을 휘영이 이겸, 변영이 유겸, 오영이 호겸, 오영이 복겸, 그죠? 오영이 호겸, 그렇게 천도, 인도, 지도 그 가득 찬 걸 싫어한다가 나왔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잡계 126쪽 여기까지 보시면 지상경계의 내용을 이제 그걸 쭉 보는 겁니다. 자, 126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째 줄. 예, 겸은 126쪽입니다. 위에서 아홉째 줄에 보면은 겸은 경이 예는 태하라 이렇게 나왔죠. 예, 겸은 가벼울 경자죠. 가볍고 예는 태 게으른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겸손하다는 것을 겸손한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잡계는 말 그대로 이 잡이잖아요. 이 잡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잡계는 썩길 잡자잖아요. 이 잡계는 무슨 말이냐면요, 주요 64개의 현상적인 뜻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상의 세계는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잡계는 현상의 입장에서 보면 64개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석계라든지 잡계 이런 걸 다른 연구자들은 안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주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자께서 지은 12개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잘 분석해 들어가면은 그 의미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자.